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나의 증거가 되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우리 마음 다해 2절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4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나갑니다. 이 시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이 시간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그 장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사탄의 영적 공격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때임을 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미움과 편가름, 거짓 진리, 위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함이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서 상당히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름 수련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각성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 복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깊은 강을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난을 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교회에만 생명, 사랑, 공의, 긍휼, 용서가 있음을 세상이 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다시 주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이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는 자들이 정치적인 신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여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상당교회와 이 나라의 소망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먼저 부모들이 주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군대의 강한 용사들로 키워내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파견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안강복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수아 찬양팀과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영의 최상의 것으로 주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여름 수련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군사에게 있어서 방패는 필수적이죠. 아무리 다른 것으로 무장을 잘 했다고 해도 손에 방패가 들려있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장비로 잘 장착을 했다고 해도 싸워야 될 검과 방패가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그냥 맨몸으로 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지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방패는 어떤 방패인가?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방패는 대개 두 종류였습니다. 손에 들고 싸우는 손방패 또는 전신을 커버하는 그런 전신, 길고 아주 두툼한 그런 방패. 이 방패에 해당하는 뒤레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꽤 큽니다. 길이가 120cm, 폭이 한 70cm 정도로 아주 크고, 그래서 그 뒤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온몸이 그냥 싹 가려요.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 큰 방패는 주로 탄탄한 나무판 위에다가 무두질한 동물 가죽을 여러 겹 발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개별적으로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도 남지만 또 서로 연대했을 때, 서로 힘을 합칠 때, 마치 경찰들, 전경들이 스크럼을 짜듯이 서로 진열을 갖추면 하나의 몸이 되기도 해요. 바로 저런 모습이죠. 그래서 위에서 화살이 날라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거북이 등처럼 되어서 때로는 성벽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이나 돌이나 창을 방어하고, 또 이 방패를 병사끼리 연결하면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삼았다고 합니다. 꽤나 막강한 그런 방어용 도구죠. 근데 이 방패의 이름을 믿음의 방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이름의 방패. 왜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싸워야 될 대상이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굉장히 그의 공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라는 뭘까요? 힘이 센 어떤 대적? 아니면 무슨 깡패 같은 존재? 아니죠. 여기서 악한 자는 악한 마귀 사단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까먹으면 안 돼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접촉과 결투를 벌여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존재, 악한 마귀 사단이 무엇으로 공격을 하는가? 불화살을 쏜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독을 묻힌 화살이 아니에요. 불화살. 그 닿는 주변을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다 폭약을 장치할 수도 있겠죠. 화살을 쏜다라는 것을 보니까 멀리서부터 공격이 들어오겠구나 싶은 거예요. 물론 사단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이기도 합니다만, 멀리서 어느
위치에서 공격을 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없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불화살을 쏴댄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정없이 날아오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불화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모습에 제대로 잘못 맞으면 완전히 치명타를 당하는, 그동안 열심히 쌓았던 모든 것이 그냥 송두리째 다 불에 홀랑 다 타버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모습, 경제적인 불화살, 건강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불화살, 아니면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불화살, 크고 작은 모습의 다양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불화살을 사단이 막 쏴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전투가 서로 격렬해지거나 대치 상황일 때 아주 탁월한 실력 있는 저격수, 스나이퍼라고 하죠. 그 사람이 있으면 이 팽팽한 긴장 상태, 전투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미국 해병대 소속인 카를로스 헤스콕이라는 사람이 월남전에서 관측수와 두 명이서 월맹 정규군 1개 중대 모든 장교와 통신병까지를 사살을 합니다. 총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명중을 시키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총을 쐈는지. 이쪽도 그렇지만 저쪽도 저격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렌즈를 가지고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확한지 그 숨은 저격수를 찾아내서 공격을 하는데 저격수, 그 조준경, 그 망원 렌즈, 그 안을 그냥 맞추는 헤드샷까지 날린다고요. 이 헤스콕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해병대 저격 학교, 거기에 원샷 원킬의 모토를 만든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무리를 달리는 그런 고속 보트 위에서 7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적군을 저격한 그런 기록도 남고 있어요. 또 다른 한 사람, 영국 근위 기병대의 크레이그 해리슨이라는 사람도 아주 유명한 저격수입니다. 이 사람은 2009년 11월 중동의 탈레반 부대와의 전투에 투입이 돼서 그 전투의 핵심 리더 2사람을 저격을 했는데 무려 2.5km 거리 바깥에서 총을 쏴서 사살을 시켜요. 2.5km 얼마나 멉니까? 상상하지도 못하죠. 총이 날아가는 시간만 3초가 걸렸다고 해요. 전혀 예측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먼 거리에서 그냥 총알이 날아오는 거예요. 비록 전쟁 상황에서의 무용담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누군가에게 총을 쏘고 상대방을 저격한다는 것, 그리 유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겨누고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날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리는 상대는 사단이에요. 마귀라고요. 여러분, 현대판 저격수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영적 존재입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도 몰라요. 한 방이면 그냥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공격들을 해댈 수 있는데, 호시탐탐 우리의 빈 공간을 노리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사단의 공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하고 손주들하고 무슨 동물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파리를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모처럼 사자나 호랑이를 좀 보고 싶은데 쭉 늘어져 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굉장히 밋밋하고 심심하죠. 뭐라도 좀 이렇게 던져가지고 깨워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좀 보고 싶은데, 한번 막 소리를 지르고 포효하는 것을 좀 보고 싶은데 가만히 누워있고 쭉 처져 있으면 이건 참 맥이 빠져요.
여러분 왜 가만히 누워 있을까요? 더위에 지쳤거나 아니면 지금 아주 배가 잔뜩 부른 포만감의 상태죠. 어슬렁거리면서 사자가 울부짖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배가 고픈 상태예요.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디에 먹잇감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상태. 여러분, 사자가 그런 모습처럼 악한 마귀 사단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조준하여 관역을 향해서 불화살을 쏴댄다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겁나는 일이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견고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불화살을 쏴대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런 공격을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패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인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아무리 불화살이 위력적이어도 그 믿음의 방패를 결코 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크고 작은 모습의 여러 가지 불화살들이 날라와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잘 있으면 이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들을 우리는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6장 16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는 언제나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는 가끔 어쩌다가 아니로 항상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지키신다. 그들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불화살을 날려요. 사단이 으르렁거려요. 여러분, 그거 자체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손에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내 손에 믿음의 방패가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악한 그리고 치명적인 사단의 유혹과 공격도 우리는 능히 맞서 싸울 수 있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방패가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한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여러 가지 모습의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신앙인이 아니어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 아니면 믿음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보편적인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고 한번 합시다. 내가 환자라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면 아픈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이게 왜 아픈지,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치료를 받고 나을 수 있는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여주고 또 MRI, CT 판독 이걸 보여준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지금 환자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수치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겁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날짜를 잡으세요. 그래서 간단한 시술을 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좀 더 악화가 되면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더 좀 중요한 아니면 위급한 심각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안내해 주는 대로 우리는 끄덕끄덕 하면서 맡기는 거죠. 마취를 하고, 때로는 전신 마취를 하죠. 몸을 째고 칼이 들어오고,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저항이 없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신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삶과 죽음이 왔다 간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수술이라고 해도 그 병원을 믿고 의료진을 신뢰하는 거죠. 내 몸을 맡기고 내 가족의 목숨을 내어 맡기는 바로 그런 믿음과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맛집을 한번 갔다고 합시다. 주변에 유명한 맛집이 생겼어요. 잘 차려진 음식이 나와요. 사진도 찍고 감탄을 합니다. 야, 이 국물을 어떻게 냈지? 양념을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조리를 했지? 궁금해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하지만 우린 정작 알지 못합니다. 주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이 재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저 믿고 먹는 거예요. 간혹 주방장이나 주인의 이름이 걸린 식당도 있죠. 식당 간판 아니면 입구에 써 있어요. 서울 어느 유명한 식당에서 몇 년간 무슨 메인 셰프로 주방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식 대첩에서 무슨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찾아갑니다. 마음 놓고 맛있게 그냥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운전은 어떨까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의 운전 실력을 자신하십니까? 나는 내 운전 실력, 나보다 운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혹시 그러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핸들을 맡기지도 못하고 누가 운전하는 걸 절대로 타지 못한다,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아니면 바쁘면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운전하는 차 옆에서 탑승을 해서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편안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필요하면 거기서 잠도 청하죠. 내 모든 것이 잠을 자거나 아니면 다른 볼일을 보는 동안에도 다른 운전자의 손과 발과 눈과 판단력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잠도 청하죠. 그만큼 신뢰하는 거에 별일 없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 이상으로 타인을 신뢰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도 신뢰하지만, 대단한 능력과 실력자야 라고 해서 신뢰하지만, 꽤 많은 경우는요, 이름 석자 알지를 못해요. 그냥 초면이에요. 처음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잡고 있는 핸들 그 손잡이를 그냥 믿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건강, 인생, 운명을 내어 맡깁니다. 별일 없을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혹시라도 잘못 판단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어 맡기죠. 더러는 그러다가 어려운 사고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믿었지만 병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믿고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안전 운행하리라고 믿고 졸려서 잠을 청했는데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도 같이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큰일 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서로 간의 모종의 거래, 계약, 아니면 암묵적인 그런 신뢰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다가 문제가 생기고 사고도 발생을 하지만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과오가 있고 실수가 있고 갑작스러운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이 신뢰와 의지함이 사정없이 깨어질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의지는 내가 변심을 하거나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며 한눈을 팔거나 내가 마음이 바뀔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사라지거나 상실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개되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기초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토대로 믿음의 방패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깰 수가 없어요. 인간의 믿음은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신뢰는 금이 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지만 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자신을 못 믿어요.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내 자신의 계획을 믿는다?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목표를 세운 것 100% 이행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러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타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신뢰와 그 믿음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삼을 때 악한 마귀 사단이 그 믿음의 방패를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고 어느 만큼의 믿음이세요? 지난주에 새신자가 한 분 오셨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처음 왔대요. 처음 교회에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야, 교회 평생 처음으로 나오시면 어떤 기분이세요? 궁금한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면 어떤 마음일까? 얼마나 어색할까? 교회 지금 오랫동안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느낌과 어떤 마음이 들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헬스장에 처음 갔는데 난생 처음으로 헬스클럽, 좋은 헬스클럽에 돈을 끊고 표를 끊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니까 모든 게 낯설잖아요. 어리둥절하잖아요. 어떻게 기구를 다루고 운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나보다 앞서서 먼저 그 헬스클럽을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짧은 옷을 입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쫙 봤더니 어떤 사람 보니까 그냥 근육이 우르락부락 막 울긋불긋하고 대단한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막 그냥 열심히 운동을 해요. 어떤 분을 보니까 막 그 무거운 바벨, 덤벨 같은 걸 막 열심히 들어요. 어떤 분을 보니까 나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 얼추 보면 대충 이렇게 느낌이 아, 저 사람은 고수다. 야, 저 사람은 한 5년 이상 10년 이상 운동했던 것 같은데 하도 몸이 좋으면 슬쩍 물어보기도 하죠. 아, 저분 누구예요? 몸이 이렇게 좋아요? 아우, 저 사람이 무슨 대회 나가지고 무슨 메달 탄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충 보면은 파악이 되죠. 헬스클럽 처음 갔는데 파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처음 왔는데 교회를 처음 왔더니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어우, 저분은 30년 이상 신앙생활 했고 어우, 저분은 믿음이 어우 대단하고 이게 막 눈에 만약에 보인다면 여러분 보세요. 들어올 때 뭐 QR카드 찍고 이렇게 딱 바코드 찍어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띡 소리 날 때 오늘은 레벨 몇입니다. 믿음 단계 오늘은 몇이에요. 지난주 분발하세요. 지난주 훌륭했어요. 짝짝짝. 만약에 이런 소리가 난다면 여러분, 우리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아마 다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날라오는 그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이셔요? 어느 만큼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그 정제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아주 깊이 있는 조직신학적인 그런 책에 있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따라하지도 않고 뭐 눈을 뜨고 보지도 않고 그냥 고백을 잘했어요.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장차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심판하러 오신대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카운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측정하시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면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교회 안에서야 예배드릴 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일상에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편안하고 아주 은밀한 나의 개인적인 그런 공간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정말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나는 확신하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면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건져내실 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언젠가 우린 다 죽게 되지만 죽음 이후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희생과 은혜를 통해서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정말 확신하면서 살아가는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를 지칭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자리 공간에 앉아 있지만 만약에 공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예배는 주차장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불편하지만 참아주세요. 그럼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오늘은 야외 예배를 드릴게요. 저희 김순영 양궁장에 몇 시까지 모이세요.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 다 모였다. 그러면 상당 교회는 여기 있는데 교인들이 그쪽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거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죄의 욕구와 그 죄된 결과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죄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야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자꾸만 생성되고 발생되는 그 죄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지금까지 지은 그 죄들, 그 많은 것들만 생각을 해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의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머릿속에서만 왔다 갔다 떠오르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능력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견고한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사단이 왜 우리에게 속삭일까요? 야, 나랑도 좀 친하게 지내자, 그런 목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당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내 마음을 요동시킵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시기, 질투, 미운 마음을 자꾸만 일으킵니다. 내가 잘 버틴다 싶은 내 주변 사람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자꾸만 부추깁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시스템도 이용합니다. 악한 법규를 제정하도록 합니다.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더 심하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벌이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폭삭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고 목적이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싸움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몰라요. 사단은 정말 가공할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약점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정말 정확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를 사단은 잘 꿰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가 무엇으로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공격들이 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돼요. 재정적인 문제, 어려움, 사회적인 갈등, 관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모습의 갈등과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믿음으로 방패를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쉴드 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먼저 믿음으로 방패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패를 악한 마귀 사단의 불화살이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무장해 있나?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방패는요, 내 자신 전체를 보호하지만 내가 이미 착용한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때론 그것을 공격을 해요. 적을 쓰러뜨리려면, 장수를 쓰러뜨리려면 장수가 타고 있는 말을 공격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가 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호심경을 망가뜨립니다. 다리를 공격하기가 어려우면 신발 자체를 망가뜨려 버려요. 그럼 맨발로 뛸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 되겠죠. 이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마치 오래된 옛날 주화 같은 거예요. 기념 주화, 녹슨 옛날 화폐. 야, 저거 언제 놔두면 저 돈 좀 될 거야. 그냥 놔둬. 요즘 시세가 얼마인지도 몰라. 가치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냥 비상금으로 놔두고 있어. 이런 믿음이라는 거 혹시 그렇게 지금 꽁꽁 숨겨두고 그렇게 갖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꺼내서 써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전한 그런 바운드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을 체크하고 확인해 볼 겨를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왜? 믿음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가니까. 이미 내가 가진 상식, 능력, 인맥,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이 모든 자산,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건 입술로만의 고백이죠.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처해 있는 그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그 경계선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요번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음으로 저는 그냥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제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의 농도와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마음, 믿음의 결정,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선택을 더 많이, 더 자주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의 정도가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그 믿음의 방패 어디가 균열이 돼 있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설령 믿음의 방패를 쳤다고 해도 말만 믿음의 방패지 그 부분이 너무너무 취약하다면 사단은 집요하게 그 부분을 공격할지 몰라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상당교회 앞으로의 모든 목회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토의하고 논의를 했어요. 어제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5월, 6월, 7월 지금 3개월 동안 6개 분과를 나누어서 적게는 5번, 6번, 많게는 7번, 8번 같이 계속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진행이 되고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또 친교, 행정, 그리고 미디어, 이런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결론은 뭐냐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저 예측하고 준비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작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태도가 언제나 더 신실하고 항상 정말 같은 간격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위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 사단이 불화살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를 치고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는, 여러분, 굳건한 그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읽을 텐데 이거보다 더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선포하듯이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하십시오. 풀세트로 장착하셔야 돼요. 뭐 하나만 장착하고 몇 개는 했는데 몇 개는 빠졌어가 아니라 여러분 풀세트로 다 장착하셔서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방패를 잘 구축하셔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루 동안에도 정말 별별 사건과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어디에서 날라올지 모르는 악한 마귀 사단이 날리는 불화살들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기도 제목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화살들,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냥 두려움과 절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맞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 모든 불화살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방패를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불화살들의 공격을 잘 믿음으로 막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다양한 불화살들의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히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잘 방어하며 하나님 저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장착하여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불화살의 공격을 소멸시키며 하나님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다양한 모습의 불화살들이 날라옵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화살 맞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믿음의 방패로 다 쳐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한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떤 불화살이 있더라도 믿음의 방패를 앞세우게 하시고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날로 더해가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로 승리한 승리의 기쁨을 감사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2020년 여름 수련회 위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군사들로 거듭나게 하소서. 강사 목사님들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정삼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020 상당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중 집회, 영적 군사되기 6주 완성의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셔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상당교회 카카오톡 채널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상당교회를 검색하신 후 채널을 추가하시면 수련회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련회 포토존이 2층 동문 로비 샤론실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필사 노트와 매주 새롭게 준비되는 가정예배 순서지는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책 읽기 나눔팀의 8월 추천 도서는 박신일 목사님의 은혜가 걸어오다입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2광줄이 8호로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자와 항존직은 호산나 채플 1층 봉사자 주차구역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나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송영숙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대명교구 정호근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김정기 김토모코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이동건 이정은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율량교구 김정기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정정년 청년이 인도한 이문 청년 잘 오셨습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강민구 청년 잘 오셨습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또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온 분들 계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날마다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생명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갑작스러운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기적의 역사가 꼽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환우들의 고통스러운 환부들과 지친 심령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긍휼의 아버지께서 모든 상처와 아픈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일평생 헌신할 수 있는 가슴 뛰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군대와 해외 및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도 늘 동행하시사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름 수련의 기간 동안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당히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무더운 여름 끝까지 잘 인내하며 견뎌내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오늘 저녁에는 정삼수 원로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많이들 오셔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 잘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장교, 나는 장교는 되겠다, 장교 되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신 있게 막 드시네요. 장군, 나는 장군 되겠다, 장군.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까? 네. 아무튼 장교에서 또 장군이 될 수도 있고 사병에서 또 장군이 될 수도 있는데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신갑주는 풀세트가 가장 완벽하고 중요합니다. 어느 한 군데 뚫려서는 또 안 되겠죠. 6주간 또 이제 3주 남았는데 열심히 아무튼 여러분 같이 동참하셔서 이번 여름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의 방패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여름 수련의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거듭나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에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시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내며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